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제사하면 지금으로는 오히려 예배겠죠. 그런데 항상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길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만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보통 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러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들은 저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어린 양이 되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기에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 탕감받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더니 자기가 구워준 사람에게 그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며 옥에 가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빚을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가서 그것을 용서할 수 없더냐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가족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참 우리가 간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별 못 느끼는데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 아야 하고 소리 질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정반대로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서야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항상 본인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찌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 자식이 그대로 이어가는다면 그 모습이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꼭 수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을 꼭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아 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닮았네?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네 몸을 불살라서 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 속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저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며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담겠다고 각 교회들이 생긴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인이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같이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교인들끼리 너무나 잘 섬기네, 이 모습이 돼야지.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조급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욱 빛나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 빛나겠지요.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섬기고 있다면 더 빛나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것은 빛이 비추면요, 저 멀리서도 바라보면 반짝반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이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제가 밭에서 일하다 보면 지나가면 꼭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니까 하는 말이 자주 뵙네요, 그래. 그러면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 줄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향해서 운동 나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인 줄 압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그 한마디를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더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하라고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조건들이 내게서 계속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넘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어때요? 어떤 집에 손님이 자주 오면 그 집 주인은 기뻐하던가요? 기뻐한다면 그 집이야말로 복 있는 집안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도 그 집을 들르고 싶다면 그 집이야말로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집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지나간다면 그 집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집은 가서 그 사람을 주인을 만나거나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 있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주님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응?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고요.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이 나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로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가 지나간다면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아니죠. 기쁘고
기쁘게 맞이해야지. 지나가는 나그네 어떤 사람이 지나가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한 것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소홀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예수님 대접하듯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어요. 중학생 같아요. 여자인데. 제가 저 밭에서 일하다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인사하는가 보다 하고서 하는데 또 인사를 해요. 안 쳐다보고 또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아린이래요. 그러면서 어디 사니 했더니 저기 스피드 공업사. 난 그 딸이래.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아주 박혔어요. 아, 인사 잘하는 아이. 응?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복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갑게 인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상황을 반대로 바꿔서 입장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대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빌려주면 빌려준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해준다면 얼마나 될까? 난 그래서요,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1000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깨 농사를 지면서 세보니까 참깨 한 알에서 가지가 10가지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송이, 꼬투리 하나에 35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보니까 5000배, 3000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잘린 것이겠지요. 응?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꼬투리 하나에서, 씨 하나에서 몇 개나 생겼을게 했더니 350인가? 라고 하더니 아니 3,500배, 응? 3,500배, 10배가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도리를 다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도록 하라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응?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모두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능력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실수를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오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돌로 치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자부터 하나씩 돌아가더니 나중에는 다 돌아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자격만 주셨어요. 정죄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혼인을 귀히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 개척으로 봤어요.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교회로 봤어요.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들이 또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거룩한 것을 지키라고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함께 대화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지켜내라고요. 이것을 지켜낸다는 얘기는 세상에 어디 가서도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부부간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여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자녀들을 키워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래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속에서 날마다 부족하다고 외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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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저 뒤에 공책을 갖다 놨어요. 기도 공책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감사기도. 감사기도 공책을 갖다 놨어요. 오늘 가시면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쓰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것도 감사하지. 5가지 이상, 매일같이 5가지 이상을 감사 기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응? 지금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더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이 그 속에 들어와요. 돈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죄들, 이것들을 우리가 막는 방법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될 때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히 하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떠나지 않겠대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입장을 이해해라. 또 본인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